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사회를 비롯해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2학기부터는 대학에서 일부 강의는 대면 강의를 시도한다고 또 보도에 뉴스 보도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료되어서 저희 교회도 서로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서 함께 우리 신앙의 유익을 나누는 그날이 빨리 오면은 좋겠습니다. 신앙 강좌부 강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대면하여서 저희가 신앙 강좌부 강의를 진행을 하였더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자유롭게 내용을 다룰 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녹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 신앙 강좌부도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강좌부에서 애초에 의도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번역 본문을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이죠. 세번역 본문으로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신앙 강좌부에서 처음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공부, 특히 신학교에서 성경에 대한 공부가 전문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과목 중에 성경을 분석하는 과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과목 중에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그래도 꽤 오랫동안 성경 통독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어느 한 부분을 분석적으로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인들은 성경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혹은 성경을 통독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더 많이 했을까요? 제가 판단하건대 성경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저희들이 듣는 설교도 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경 본문을 특정 구절을 혹은 특정 단락을 분석적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설교가 성경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구역 성경 공부라든지 조별 성경 공부라든지 대부분 분석적 방식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익숙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웬만하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세번역 본문으로 통독을 해 나가다 보면 성경을 보는 그 시야가 넓어지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리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것도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은 성경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대부분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 신앙강좌부에서는 성경을 통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평소에 성경을 통독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신앙강좌부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제공받았을 때 큰 평소에 경험하기 힘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수업을 진행하였고 비록 신학생들입니다. 많은 한 학기 수업이 마쳤을 때 그 결과가 대부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올 정도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 시험이 입학 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성경을 달달달달 공부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생들로 거의 대부분 들어오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독했을 때 완전히 그 새로운 엄청난 그런 큰 기쁨에 또 성경의 세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또 감격적인 그러한 결과를 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교회에서도 실행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강좌부에서 올해 시작됐을 때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경험상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신앙강좌부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경을 통독하는 것, 분석적인 방식이 아니라 통독하는 것을 이번 올해 신앙강좌부 시작하면서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30분 녹화하는 것으로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렇게 세번역 본문 출력이 된 이 세번역 본문을 이렇게 편집이 된 읽기가 편하게 편집이 된 눈이 편하게 편집이 된 이것을 저희들이 각자 프린트물을 마련을 해서 실제로 읽으면서 통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코칭을 받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저희가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 성경 자료를 저희들이 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저희들이 대면으로 모여서 저희들이 이것을 함께 제작을 해서 그것을 통독하면서 성경 통독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면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30분 동안 30분 가량 녹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석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또 많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통독을 위해서 사전 준비 단계로서 분석적 방식을 부분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통독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몇 가지 단계들을 또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만간에 또 종식이 돼서 또 대면으로 모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부모님,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1차, 2차 코로나 그 백신 접종 1차, 2차 다 접종하신 지 벌써 꽤 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일정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또 대면으로 모임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 빨리 그날이 와서 대면하에서 좀 자유롭게 성경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준비 단계 중에 하나로서 또한 새로운 주제를 저희들이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본문을 저희들이 몇 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경 본문을 직접 보았습니다. 크게는 모세 오경의 구조와 초점을 두고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부분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본문 중심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고 지칭을 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전체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나머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창조의 역사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로 저희들이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세계가 저희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사전 준비 단계로서 공부를 하면 좋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상당히 꽤 많은 분량 있습니다. 그 다음 이삭은 한 장 정도 분량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야곱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 등장 단락은 창세기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절반 조금 안 되지만 절반 가까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그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사전 준비 단계로서 저희들이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성경 배경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 성경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사전 준비 단계로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배경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를 정리하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그 배경 역사도 사실은 그 방대하게 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초점을 또한 두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는 우리 인류 역사와 맞물려서 그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초점을 두고 성경의 배경 역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하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요. 저희들이 2021년 시작이 되면서 연초에 교회를 재창립 수준으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앙 강좌부도 이에 따라서 성경의 세계를 공부하는데 성전 중심으로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성경 배경의 역사를 오늘부터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성경 배경의 역사에 관련된 신학교에서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분 동안 녹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 강좌부에서는 핵심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배경 역사 중에서도 핵심되는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만 해도 한 달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모처럼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 그 중에서 특별히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성경의 배경의 역사를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성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성경의 배경 역사를 정리를 한다면 그 이후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생동감 있게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성전 중심의 성경 배경 역사의 출발점으로서 다음의 성경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단락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저희들이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은 이후에 성경 배경 역사, 특히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성경 배경 역사, 그 장구한 역사의 대단원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했을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량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Focusing and zooming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출발점으로 해서 성경 배경의 역사,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배경 역사를 살펴보는 그 대단원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단락의 전체 주제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이 단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가장 핵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락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22장 18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하나님께 순종이 바로 이 단락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단수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바로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 그 자체다 라는 것이 이 바울 서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복종했다 하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핵심 주제도 중요하지만 이 단락에서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자 하는 또 독특한 또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초점을 둔 성경 배경 역사를 지금부터 그 장구한 역사를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너진 상태지만은 성경에 그 설계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 설계도대로 모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들이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2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모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모리아라는 단어.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 흐름에서 그 단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한 그것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이 복받는 것, 구원받는 것과 연결시킨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렇게 핵심 주제도 있지만은 이 단락에서 모리아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자 바치려고 했죠. 그런데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갔죠. 사흘길을 갔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모리아 땅에서 모리아에 있는 어떤 산에서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했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제 모리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지날 때까지 모리아라는 단어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랬다가 역대하 3장 1절에 가서야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거지요.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순서에 따라 성전의 전 단계인 이제 성막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죠. 성막은 이동하는 거고요. 성전은 이제 고정, 예루살렘의 고정. 그런 차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공통점이죠. 이제 성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데요. 성전을 짓는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막이 성전의 시대가 되는데 이제 고정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장소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장소가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들어봤죠. 역대하 3장 1절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토로 잡아놓았다. 예루살렘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들인 거죠. 왕이 원하니까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상으로 받느냐? 돈까지 지불하면서 샀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거기에 있는 모리아 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은요 957년 기원 전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정도입니다. 3000년 전입니다. 솔로몬이 957년 기원전 957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지었고요. 7년 걸려서 이제 다 졌지요. 그 이후로 성전 중심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성전 중심의 역사를 정리하면 제가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도표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너무 방대해지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도표 2장짜리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이 이제 파괴하죠. 통곡의 벽만 남고 다 파괴를 시켜버렸죠. 지금 현재 통곡의 벽만 남고 다 파괴된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이제 있는 그거는 다른 겁니다. 그것까지 지금 이슬람 사원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것까지 역사를 저희들이 이제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때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를, 성경의 배경 역사를 지금부터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